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 이후로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성령이 내주하신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한 사람들, 그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자기끼리 모여서 그 모인 장소에서 축하하며 기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 즉시 그들은 거리로 뛰어나와서 그 방언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일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함께 모여서 받고 방언을 말하게 하심을 그 받은 후에 그들은 거리로 나왔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왜 거리로 나오게 되었을까? 어떤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안에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거리에서 그 어쩌면 술 취한 것 같은 그 소리를 내면서 밖에 나왔을까?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방언을 받았어요? 나 방언을 말해. 다른 언어를 말해. 너무 좋아. 우리 함께 기뻐하자. 우리 함께 찬양하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이 의미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믿는 사람들이 방언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방언을 받은 이후에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들려주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거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그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제자들을 본 이유는 뭔가요? 어떻게 그들이 귀를 열고 어떻게 제자들이 있는 곳을 바라봤을까요? 방언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귀를 열고 눈을 제자들에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높이는 소리를 들었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한 소리를 알아들었지만 어쨌든 그 방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무언가 궁금하게 만드는 관심을 끌 수 있는 표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듣고 궁금해하는 사람, 아니면 비난하는 사람이든지 조롱하는 사람이든지 어쨌든 제자들을 바라본 그 순간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방언의 내용을 설명해 줄게. 너희가 조롱하고 너희가 궁금해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안 갖고 아무도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사람들의 눈을 여러분 집중시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한마디 확 소리 지르면 되죠? 야! 그죠? 방언이 그런 효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궁금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막 불평하면서 조롱하면서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뭔지 얘기나 해봐라. 드러나 볼게.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괜히 베드로와 제자들이 방언하는 그 소리에 괜히 쳐다봤다가 베드로한테 코가 낀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괜히 조롱했다가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쭉 보면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 시간이니까 지금 술 취할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모여있는 사람 대부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또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구약을 통해서 요엘서를 통해서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말세에 세상 끝날에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지금 임했다. 지금이 말세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잘 보시면 방언 소리를 듣고 그것이 궁금해서 쳐다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처음부터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그래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하려면 베드로는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방언을 보고 쳐다봐서 저 사람 술 취한 소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나와야 될 것은 방언에 대한 근거라든지 방언에 대한 설교라든지 방언에 대한 해설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요엘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 방언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부어주리니 하는 그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거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다. 어르신들은 꿈을 꿀 거다.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할 거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엘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에 대해 설명이 다시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너희다. 너희는 죄인이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의 마음에 가책을 주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스토리를 짜 나갑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듣고 눈과 귀를 연 사람들에게 방언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방언이 중요하다. 우리가 말하는 이 방언이 어떤 건지 설명해 줄게. 그것을 하기를 원했다면 방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는 방언에 대한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방언에 대한 해석도 없고 방언이 어떤 건지 너희가 듣는 이 소리가 뭔지 거기에 대한 아무 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볼 때 이 방언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의 첫 번째 관심을 끌 수 있게 하는 그 표적으로서 방언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저게 뭔 소리지? 저게 왜 저럴까? 라고 주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방언이고 그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전도 방법, 방언을 막 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이 뭔지 설명해 줄게. 그리고 방언을 쏙 빼고 성령과 예수에 대해 설교하는 이 전도 방법, 이것이 좀 아까 우리가 읽은 바울의 전도 방법과도 똑같아요. 22절 아까 읽은 대로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래요. 그렇죠?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방언을 하고 계속 모여서 함께 방언만 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나간 거예요. 나간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을 보여준 다음에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뭘 해야 된대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 방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방언을 다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예언을 하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받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로 말해야 하는 표적이 방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항상 공격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 예수 부활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다 사기야. 그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살아계심을 보여줘봐. 또 예수가 승천했다고 하는데 예수가 지금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보여줄 수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증명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승천 역사적 기록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증명 바로 해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명할 수 있나요? 가장 증명하기 쉬운 방법은 뭘까요? 구약에 말이 나타났으니 물이 피로 변하거나 뭔가 그런 일이 나타나면 바로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앞에서 뭔가 꼬꾸러지던가 뭔가 자기가 얘기하면 이루어지든가 그러면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인정합니다. 그죠? 인정하는데 어디까지 인정해요? 이 땅에 오고 죽었다까지 인정을 해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인정하십니까?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지금 하늘에 올라가심을 인정해요. 그럼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도 증명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믿고 있다는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방언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어떻게 증명해 줄 거냐? 최소한으로 어떻게 증명해 줄 거냐? 그게 바로 방언이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라는 존재는 생소한 존재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부활했다, 승천했다 라고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표적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표적,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을 알려주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전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당시에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방언을 말할 거야. 그게 믿는 자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새 방언을 말한다 라고 한 것이 왜 표적이 될까? 아까 전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이 방언을 못하다 방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일이 이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방언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해서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덤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한다. 그 한 사실이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부활했냐? 예수가 승천했냐? 보여봐.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방언을 말하면 돼요. 그래? 알았어. 랄랄랄라. 이게 표적이야. 그게 뭐야? 걸려든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래? 나 설명해 줄게. 성령이 이렇게 되고 예수가 이렇게 돼.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보여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라도. 야, 부활한 거 보여줘봐. 승천한 거 보여줘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말이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알았어, 보여줄게. 방언을 싹 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놈아. 그러겠죠?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뭔지 설명해 줄게. 그리고 너도 이걸 말하면 믿겠어, 안 믿겠어? 라고 하면 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예수가 뭔지, 성령이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한 초점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이건 꼭 이단 교주 같죠, 그죠? 네. 근데 이거 이단 교주가 말한 게 아니라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믿는 자인데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특별한 자들은, 내가 특별히 선택해서 은사를 준 자들은 그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거죠. 방언을 말하고 있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야 돼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의 말, 어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100%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는 방언을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또 그 방언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으로 삼았다. 그것을 바울의 말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방언 더 많이 말하는 것을 감사했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 혼자 골방에서 방언을 열심히 해서 감사한다 그걸까요 혹시? 그것도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열심히 골방에서 방언을 하고 나와서도 그 방언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이 많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방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외국어, 하나의 방언이고,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에 말하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나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고, 외국어로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알아듣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첫 번째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방언이다라고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이 첫 번째 방언의 어떤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는 의미가 두 번째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지 교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은 분명히 바울은 이 고린도서 14장 후반에서 나는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걸 좋아해, 더 감사해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도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해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예언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방언 말하는 것도 좋아. 근데 나는 너희가 다 예언하기를 원해. 예언하기를 원해 라고 말하면서 방언보다는 예언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방언은 아까 말했듯이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술 취한 소리 같은 소리가 방언이에요. 그렇다면 예언은 어떤 소리일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예언은 뭐 너 일로 가면 죽을 거야. 너 저로 가면 살 거야. 너 오늘은 그렇게 걸리 가면 안 돼. 이 사업이 성공할 거야. 점치듯 그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미래를 말하는 것은 맞아요. 미래를 말하는 것은 맞지만 그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근거로 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과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좀 이렇게 신앙생활에 조금 슬럼프가 있다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권면과 가르침이 예언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언급하듯이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고 방언보다는 예언을 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예언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예언할 수 있습니까? 뭘 예언할 겁니까 여러분? 내 앞길도 모르는데 뭔 예언을 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예요? 서로 권면하래요. 서로 위로하래요. 뭘 위로하고 뭘 권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어떻게 알아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 너를 위로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잘 이끄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나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알랄랄랄랄라 알랄랄랄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아무리 목사라도 이런 미친놈이 있나? 그러고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언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미친놈처럼 소리 질러서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교회에서는 서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잘 돌봐 주실 거야.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또 교회에서 방언을 할 거면 어떻게 누구를 끼고 방언을 하래요? 통역하는 사람을 끼고 하래요. 원래 못 알아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어떤 사람을 위하는 것인지 통역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방언을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표적,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적을 가지고 있고 그 표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는 소망의 예언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의 예언에는 분명히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미래를 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이라. 그것도 미래의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야. 이것이 다 미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미래를 보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밑으로 갈 것 같습니까?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요.
성령이 임하셨다면, 또 성령에 이끌리고 있다면, 성령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상승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훈련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읍시다. 예수를 이렇게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릅시다. 라고 서로 예언하고 순종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과연 예언이 살아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예언이 교회에 살아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언이 살아있어. 우리 교회는 다 예언해. 그런 소리를 쉽게 못해요. 교회 안에서 예언이 사라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지금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살까를 더 고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앞에서 예언을 해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이 앞에서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더 부자가 되고 그것을 말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더 잘 살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 것인가를 얘기하게 되니까 더 그것이 귀담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에 대한 것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절대로 예언할 수도 없고 예언이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절대로 환상도 볼 수 없고 절대로 꿈도 꿀 수 없고 절대로 예언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내 상황이 처절하고 내가 바쁘고 괴롭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거 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더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 사업이 망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절대 아닙니까? 저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실 거고 다 위로하실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위로도 안 됐네. 하나도 도움도 안 됐네. 그러죠? 네. 만약 여러분이 목사의 말이나 주위에 그런 어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귀찮아하고 그것을 조롱으로 듣고 그것을 하나의 잔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예언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소리에 여러분은 귀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이유는 방언을 말하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 나를 전하라.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천국을 소망하는 변화예요. 서로 격려하며 서로 신앙을 권면하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예언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소망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살고 그 이끌리심에 따른 삶의 방식을 세상에 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 자리에서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 있으십니까? 천국의 소망보다 이제 앞으로 남은 50년, 60년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천국의 소망이 더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난 오늘 할 일이 있어. 나 이걸 안 하면 나는 굶어 죽어. 근데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는 딴 걸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천국의 소망 잠깐 접어두고 오늘 중요한 이 일을 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라고 예언을 해줘요. 그러면 됐습니다. 나는 그거 필요 없고 난 지금 이걸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의 소망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5, 60년 잘 살고자 하는 그 욕심과 그 욕망이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소망인가 아니면 지금의 삶의 어떤 물질과 어떤 명예인가? 현재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현재가 중요하긴 하지만 소망 없는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방언을 주신 것은 그저 교회 다니고 그냥 구원 확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최신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로서 예언하라고 모인 거예요. 그럼 방언은 성령의 임하심의 시작이고 그 임하심의 시작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모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예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인 방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언을 말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또 교회에서는 예언을 통하여서 미래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말하는 교회가 다툼이 없을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거 읽기에도 바빠요. 근데 예언의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서로 욕하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 끝까지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